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게요. 예배를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일단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탁 짙어지도록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 이제 예배 드릴게요. 사도신경을 하신 후에 바로 연이어서 오명학 장로님 기도함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전능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에 주의 영이 차고 넘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세례를 집행하오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세례받은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사 새 사람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사 든든히 서는 가정, 작은 천국 같은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가족에게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고 부모님 공경하는 자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본이 되는 부모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를 모르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사 역광과 상황을 이끄시어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믿는 특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는 이유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소홀히 함을 봅니다.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반석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며 어떤 상황이든 부르신 곳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질병, 경제 문제, 상대적 빈곤감, 관계의 엉클어짐, 또 진로 문제 등 이 땅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회복하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며 지켜주심을 확신합니다. 믿는 자로서 언행이 다르지 않게 하며 참으며 견디게 하옵소서. 나의 십자가 지고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씩 가겠습니다. 그 길만이 생명길이며
그 길만이 헛된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이기에 그 길 가오니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품이 있는 크리스찬, 화평하는 크리스찬, 또한 덕스럽고 손해보는 크리스찬, 긍휼을 베푸는 크리스찬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옵소서. 언제든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최고의 박수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세요? 자 믿으시는 분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박수 치며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만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제주 주 볼 때까지. 죄송해요. 예배 시간에 7855 차주님 이동해 달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멘. 영광의 박수로 함께 화답하시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안 넘어지게요. 자, 옆에 사람한테 다시 한번 조금 전에 했던 말씀으로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더 가득하도록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해서 그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눈 후에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체적인 행사를 했고요. 이제 광고 끝나자마자 세례식을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 성인 세례 네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날 2부 예배 9시 예배 때 충신 어린이 축제를 해서요, 모든 다음 세대 200명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9시 예배 이 현장에서 드릴 겁니다. 각 부서로 드리지 않고 이 현장에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서가 저마다의 예배의 한 부분들을 맡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 후에 9시 예배 이후에는 이제 옆에 이 연화 공원이죠. 공원에서 함께 부스 설치하고 먹거리 활동도 하는데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이 다섯 번째로 써 있네요. 아동부가 자체적으로 사순절 말씀 묵상 읽기표를 하면서 십시일반 아이들의 고사리 손 같은 거 십시일반의 돈 총 49만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모아가지고요,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지원을 플로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체 행사지만 광고 좀 하자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 동정 말씀을 드립니다. 심웅대 집사님, 김혜란 집사님 가정에서 시계 제작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는데 축복하실 분들 함께 축복하는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 제가 알기로는 조항은 자매님 어디 계시죠? 오늘은 못 나오셨군요. 항은 자매까지 찬양돼 있는데 같이 이렇게 개업을 해서 또 섬긴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오복자 집사님의 가정에서 장례 마침 감사해서 떡 주셨으니까 따뜻한 떡 하나씩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요, 효돈교회 제주 서귀포에 효돈교회가 있는데 위임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는데 우리 교회 그 고명희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유승수 집사님이 그래서 안수 집사 임직이 있다니까 또 아시는 분들은 축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선포하기 전에 오늘 세례식을 여러분 보는 앞에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유아세례, 그 다음 입교, 아동세례, 성인세례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 여러분, 유아세례는 그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언약의 증표를 몸에 새긴 것처럼 우리가 몸에 새기지는 않지만 예식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유아세례에, 그것도 공예배 모든 성도들을 회중의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어제 함께 모여서 문답식 잘 했고요, 이런 유아 세례의 취지를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제가 호명할게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다나 일어나 주시겠어요? 안선우 일어나 주고요, 이호연 일어나 주시고요, 조세연, 조세웅 이렇게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저를 따라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요. 자, 제가 묻는 질문에 믿습니다, 서약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이제 손 내려주시고요. 호명한 순서대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국장님도 좀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나부터 앞으로 오겠습니다. 다나, 우리 교회에 2023년도 1월 첫째 주부로 등록을 하신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아이가 네 번째, 넷째입니다. 넷째. 뭐 우리 교회에서는 놀랄 거 아니죠? 넷째. 양호합니다. 자,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우리 다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쪽으로요. 아마 수건도 드릴 거예요. 자, 선우. 선우. 지난 주일날 교회 첫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가지고, 방문이 아니죠. 첫 예배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기도를 받았어요. 아빠가 아이의 이름 뜻도 모르고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뭐냐 물어봤더니 하여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한 사마리안이 되자. 그래서 선우입니다. 선우. 이제 석 달 됐어요. 석 달 된 우리 아이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선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고 축복해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닦아줘요 엄마가. 참고로 선우 아빠가 2020년도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이제 아이 놓고 이렇게 유아 세례 받고요. 참고로 홍종애 권사님 따님 가정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호연이. 이 가정이 가장 우리 교회에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등록하신 가장 최근에 등록하셨어요. 대전 사람. 이게 제주 사람. 이렇게 호수 호연이 둘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호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주 잘 봤네요. 자, 그 다음 세연이, 세웅이. 세연이, 그 다음이 세웅이. 갑자기 헷갈린다. 세웅이가 큰 아이인가? 아니, 그렇지. 세연 거꾸로 좀 달아놨네. 순간 헷갈렸는데 어쨌든 하나님 알아서 들으실 거예요. 세웅이부터 먼저 할까? 세웅이죠.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세웅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세연이. 자,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세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 가정도 따님이 서정덕 집사님의 따님이시고요. 화순식당 하시는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한번 쓰시겠어요?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아이 김다나, 안선우, 이호연, 조세연, 조세웅은 제주 충신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서약해야 됩니다. 제가 쭉 질문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크게 화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자녀들은 이제 제주 충신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손길 한번 펼쳐 주시겠어요? 너는 물된 동산 축복할 때 여러분도 혹시 가지고 온 선물 있다면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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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태의 상급 우리 다나, 선우, 호연이, 세연이, 세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DNA 염기 서열까지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품, 아이들의 성품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기질, 아이들의 능력과 기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인생 걸음 데스티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조심스럽게 천천히 내려가시면 돼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자, 연이어 두 번째로요, 입교 예식을 거행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단 헌법에 따라 유아 세례를 드리는데, 유아 세례는 이제 예전에는 만 2세였어요. 근데 헌법이 개정이 돼서 만 6세 이하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예전 헌법에 하면은 만 16세가 되어야만 입교식이 가능한데 개정된 헌법에서는 만 13세로 하향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나 아기였을 때 받았던 유아 세례를 나의 신앙으로 받겠습니다라는 자기만의 고백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랑 똑같은 무게가 있는 겁니다. 비록 예시간 짧지만 이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입교자들은 예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돼요. 자, 김진경 성도님, 예, 김진경 성도님, 예, 그다음 김승하, 예, 그다음 현예한, 그리고 홍지후. 예. 승하랑 예한이는 중3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고2가 되고요. 우리 김진경 성도님은 성도님 되십니다. 예, 예. 자녀가 셋이든가요? 예, 셋. 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례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서약합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요. 자, 일단 그 자리에 이렇게 착석을 해주세요.
조금 있다가 등단해 주세요 하면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요. 세례식을 거행할게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아동 세례라는 세례를 거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동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진 않았어요. 근데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동 세례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말하냐 하면은 초등학생 만 7세에서 12세면 거의 초등학생들입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줌이 가하다라는 헌법이 개정이 되고 첨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 중에 아동 세례를 받겠습니다 한 아이가 4명이 나왔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거고요. 바로 연이어서 이제 중고등부 이상 13세 이상의 성인 세례까지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세례 받을 사람들, 어린이들 호명하면 예 하고 크게 하고 일어나 주셔야 돼요. 자, 김지호, 김래인, 백소율, 최애녹. 예, 애녹이는 6학년입니다. 그 나머지 세 아이들은 2학년입니다. 예. 쟤네들이 뭘 알까 싶은데요. 어제 문답을 하는데요. 제가 묻잖아요. 쟤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쟤들이 막 물어요, 저한테. 제가 막 답한다고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아주 똘망똘망, 제주 용어로 요망진 애들입니다. 아주 귀한 애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나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좀 확인해 볼게요. 세례란 예수님과 뭐 되는 거라고요? 알고 있네요. 아이고 고마워요. 예수와 하나 되는 것라고 알려드렸거든요. 너희들 예수와 하나 되는 건데 이 세례 받을래 했더니 다들 아멘 해요. 그래서 엄마가 시켰니? 예 이러더라고요. 합시다. 예.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큰 소리로 해야 돼. 레인이도 들었죠? 예.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괜찮죠?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평생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은 이제부터 세례받은 어린이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잘했어요. 손 내리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실은 제가 어제 반복했거든요. 큰 소리, 야, 큰 소리 했는데 잘해줘 왔어요. 너무 고마워요. 자, 그다음 13세 이상 성인 세례 후보자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부를게요. 자, 호명합니다. 예 하고 큰 소리 일어나 주세요. 김하준, 예, 김하준, 양나영, 예, 최승우, 김성미 성도님. 예. 얘들이 중고등부 애들이에요. 예 하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해줘요. 예.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있음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세 번째,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일단 손 내려주시고, 자, 앉지 마시고요. 우리 아동 어린이들부터 순서대로 쭉 올라와 주시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하준이 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자, 지호. 무릎 꿇고. 그렇지. 예. 예. 지호는 지금 입교 받는 우리 성도님의 아이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지금 한 날에 받는 거예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천천히 일어나요. 천천히 일어나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돌아서. 자, 다음요. 레인이 무릎 꿇고요. 예. 주 예수를 믿는 예인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그다음 소율이. 예. 주 예수를 믿는 소율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일어나요. 자, 에녹이 주 예수를 믿는 에녹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일어나요. 천천히 일어나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성인 세례입니다. 하준이는 우리 김 목사님의 큰아이입니다. 예, 이번에 받게 되었어요. 주 예수를 믿는 하준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래요. 아버지가 닦아주네. 의미가 있네요. 나영이 요즘 애들은 마스크를 안 벗어요. 얼굴을 안 보여주는데 언젠가는 보여주겠지. 나영이도. 주 예수를 믿는 우리 양나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한번 닦아주세요. 머리하고. 예, 수건 주세요. 승우. 예. 주 예수를 믿는 승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김성미 성도님. 김성미 성도님은 몸이 너무 아파요. 위독할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금요 기도 때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응급실도 쫓아가고 막 집으로 쫓아가고 그랬던 자매예요. 그래서 또 이 아픔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내적 신앙의 몸부림을 싸우고 있는 자매인데 실은 이게 뭐죠? 무릎 꿇고 못하는데 제가 앉아서 하자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자 했는데 오늘 오더니 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싶다고 그래 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김성미 자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부추겨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천천히 모시고 오세요. 천천히 안 넘어지게 선포하겠습니다. 김지호, 김레인, 백소율, 최애녹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제주 충신교회의 아동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김하준, 양나영, 최승우, 김성민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제주 충신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서약해 주세요. 마지막에 아멘 해주세요.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이 분들은 이제 제주 충신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제 축복성을 할 텐데요. 제가 십자가를 걸어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선물, 꽃 블레싱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입교자도 좀 올라와 주시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입교자들도 제가 올라오라고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잠시만요. 입교자도 세례에 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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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밭들이.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치호, 레인이, 소유리, 에녹이, 그리고 우리 김성미 성도님, 김하준, 나영이, 승우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례를 베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김진경 성도님, 승하, 예한이, 지후, 예수님 이름으로 입교 예식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 속에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제주 광야 여정 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인사 조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동 세례까지 들어가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아동 아이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또 상쾌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인데요. 스토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어떤 스토리 줄거리인지 쉽게 이해될 겁니다.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함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를 향하시고 우리 인생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소위 복음이라 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선택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천국이라는 소리 들으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국 하면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죽어서 가는 천당,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라고만 생각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더 들으시면 거의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인 최준호 선교사에게서 저에게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2박 3일 동안 미국 보스턴시에서 사탄 컨퍼런스가 열렸대요. 사탄 컨퍼런스. 많은 이들이 사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요, 성경을 억압의 상징으로 보고 성경을 찢어버리는 퍼포먼스를 시내에서 행했대요. 예, 이들이 실은요, 오랜만이 아닙니다. 2016년도부터 해서 미국 공립학교에 계속 들어가서 방과 후 프로그램인 사탄 클럽을 계속 개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기독교 프로그램인데 굿뉴스 클럽,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복음 동아리죠. 굿뉴스 클럽이 활성화되는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만든 게 사탄 클럽이고요. 이들의 목표는 아이들로 하여금 무신론적 거학적 합리주의 세계관을 주입하는 게 그들의 목표고 지금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면서 우려를 표명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예, 이 소식은 저 개인적으로 놀라진 않았어요. 뭐 신학을 하면서나 국제 정세를 영적으로 볼 때마다 사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익히 정보는 듣고 있는 거였고요. 영적 흐름상 당연지사 세상은 그래 흘러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최 선교사에게 카톡으로 제가 다음과 같이 답을 했어요. 새 선교사님, 사탄 컨퍼런스라 그들이 우리를 흉내 모방하네요.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 이 보스턴시에도 하나님 나라의 알곡도 잘 자라고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요. 제가 지금 한 이 대답은요, 오늘 본문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오늘 본문에 근거한 이런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 딱 보시면요, 쉬워요. 쉬운데 심오해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풀이해 드릴게요. 하나는 큰 세상적 관점, 거시적 관점이에요. 또 하나는 내 마음과 내 주위 상황, 아주 미시적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큰 관점요, 세상 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집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싹이 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뭐가 나느냐? 가라지가 같이 나더라는 겁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의아해서 집주인에게 물으면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님? 했더니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를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는구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을 통해서 가라지와 알곡을 정확하게 분별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꺼번에 쫙 벗깁니다. 이 내용을 아주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나오는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의 선한 가치관들입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가치관들, 그리고 사탄, 그 원수는 사탄과 그 수하들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바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혹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라지를 솎아내다가 혹시나 하나님의 귀한 곡식을 다치게 할까, 알곡을 다치게 할까 염려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의 추수꾼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한꺼풀 더 벗깁니다. 이 풀이에 담긴 숨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라는 이 선과 악이 밭이라는 세상에서 같이 공존하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밭에서 가라지가 무럭 잘 성장하는 게 보여서 이거 괜찮겠나 염려 걱정이 몰려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가라지를 그때그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가라지를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악에 대하여 바로바로 심판하고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지만 정작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혹시나 알곡이라는 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칠까 싶어 허락질 않습니다. 그러나 추수의 때가 이르면 추수의 전문 추수꾼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곡과 가라지로 확실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이 숨은 의미가 요한계시록에 직접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재림하시고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태어났다가 생존했고 또 죽은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영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나누겠다고 하셨고요, 사람들을 미혹했던 원수마귀 귀신들을 어떻게 하느냐, 불못에다가 바로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했어요. 이 비유와 풀이와 숨은 의미를 간파한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제 우리가 21세기 현 시대를 보면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뭘까요?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가라지들을 보면서 대단히 염려하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속 주인의 종들처럼 하나님, 주인님 이것을 뽑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의아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의 숨은 의미를 간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바친 세상에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게 많이도 보이겠지만 그 가라지 틈바구니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알곡, 곡식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이더라도 잊지 마세요. 알곡도 무성하게 그 속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악한 가라지 투성인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가라지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읍소하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알곡 곡식이 그 속에서 조용하게 함께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최 선교사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만큼 보스턴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도 잘 자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 알곡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여기서 잠시요, 심리학의 도움을 살짝만 받을게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이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 더 크게 보는 성향과 더 크게 강조하고 과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심리 기제로 말하면 부정적 과장 심리 기제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게요. 부정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 내용을 서너 명이 지금 말을 하고 막 옮겨요. 그러면서 만약에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 말 하던데요, 목사님. 이렇게 전합니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짚죠. 집사님, 에브리바디 다입니까? 집사님 주위에 서너 명입니까? 정확하게 숫자 대세요. 또 부정적 과장이 여러분 대단히 말초 신경적으로 효과가 큽니다. 부정적인 내용을 서너 명이 말하건만 뭐라고 한다고요? 다들 그러던데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듣는 자 입장에서는 크게 마음이 확 꽂혀버려요. 정말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언론을 보면 세상의 부정적 소식, 배드 뉴스를 부정적 과장식의 글쓰기로 기자들이 교묘하게 적습니다. 그거 솎아내고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정치인들도 부정적 과정으로 상대 정치 진영을 드러내고 밝히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진위를 제대로 가리셔야 돼요.
또 일반인인 우리들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 부정적 과거 형식으로 소문내요. 소문이 내 세계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들으면 이게 맞고 이거 들으면 이게 맞는데 어쩔 수 없어요. 삼자 대면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용어로 말하면 이 가라지에 부정적 과장이라는 심리 기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를 뭘 범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알곡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가라지는 크게 보이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 과장으로 과장되게 크게 말하고 있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알곡의 역사를 믿음으로 읽어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세상적 관점의 천국 비유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앞 구절 중요합니다. 두 번 연이어 나레트 세상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여야 하는지, 어떤 자세와 태도와 시각으로 세상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짧지만 깊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라지는 쉽게 크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부정적 과장 기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마귀가 더욱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하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말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거나 말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 밭에다가, 주님의 세상 밭에다가 가라지를 엄청 뿌리고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더라도 하나님의 알곡도 세상 밭에서 알게 모르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나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천국 비유의 첫 번째 큰 거시적 설명이에요. 자, 이제 미시적 설명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설명이에요. 본문 속 밭이 세상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미시적 관점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인의 밭이 됩니다. 마음 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마음에 주인이 좋은 알곡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수도 여러분 마음 안에 가라지를 엄청나게 뿌리고 심습니다. 근데 마음만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적 상황, 나의 경제적 상황, 나의 주의적 상황, 이런 주위 상황에도 하나님의 밭입니다. 주인은 그곳에다가 좋은 알곡을 계속적으로 심으려고 하는데 원수는 가라지를 자꾸 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말로 천국. 여러분, 천국이 큰 세상에도 임해야 하지만 우리 마음, 내 마음, 우리 상황에도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상황에 알곡을 심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나를 두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놈의 원수는 자꾸 가라지를 심어서 하나님 나라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 나라 통치를 경험치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라지가 무성한 것을 보면서 아이고 어떡해 세상 망하려나마 라고 부정적 과장 기술로 인해 과대하게 염려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의 가라지, 내 상황 속의 가라지로 인해 아이고 나 어떡해, 우리 가정 어떡해, 우리 가정 나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부정적 과장 심리 기제로 자꾸 염려해서 그게 눌려 있어요. 내 마음과 상황의 가라지가 훨씬 더 크게 무성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있는 가라지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세 가지인데 그거 보면서 나는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면서 내 전체에 가라지만 있는 양 부정적 과장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자, 이런 분석 속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한번 던져볼게요. 내 마음과 상황 밭에 실제로 가라지가 있고 그게 또 부정적 과장 기질로 인해서 크게 보이더라도 이제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밭에 심으려는 알곡에 한번 집중 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심으려는 알곡이에요.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 보면서 무성해 가라지 어떻게 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알곡에다가 포커싱 해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천국 비유죠. 요 바로 뒤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두 구절로 얘기하는데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31절 32절인데 31절 나레이터 상 읽어주시겠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계속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제가 믿음의 도전을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심으시려고 하는 알곡에 집중해보자고 했죠. 자, 그 알곡을 한번 보세요. 31절을 보시면은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가 같다고요? 겨자씨 하나. 겨자씨 하나. 근데 제가 사진을 윤 집사님이 그래도 잘 지금 보여주셨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게 안 보여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여기 좀 하나를 찾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저 씨 보입니까? 엄청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이스라엘에 갔으면은 그 참깨 있죠, 참깨. 그거만 해요. 겨자씨 하나예요. 자기 밭에 가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심는 그 알곡이요 저렇게 미흡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거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느냐? 이게 작지만 자란다면 풀보다 커서, 다시 말할게요, 가라지보다 커서, 논으로 말할게요, 피보다 커서 걔가 나무가 될 거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앉을 거다. 과실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는 알곡은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겨자씨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고 이 씨가 무성한 가라지 속에서 자라나기나 할까, 무슨 힘이나 있을까 싶은 약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가 내 마음밭에서 죽지 않고 자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풀보다 커서, 다시 말하여 가라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밭을 가꾸어야 할 집주인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가라지를 보면서 아이고 가라지가 너무 크게 자라서 어떻게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부정적 과장 기질로 말하고 눌릴래요? 아니면 그 가라지들 사이에 심겨진 겨자씨가 죽지 않도록 잘 자도록 케어하실래요? 후자지요. 밭을 가꾸어야 할 집주인의 종들이 해야 할 일? 예, 가라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심으신 그 알곡, 아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겨자씨 같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믿음의 말, 믿음의 행실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스텝입니다. 내 마음, 내 상황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알곡이라는 가라지, 종들이 잘 자라도록 케어해야 할 그 겨자씨, 가라지가 아니죠, 겨자씨,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뒤쪽에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도 있지만 바로 앞쪽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가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예수님이 알려줘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스트레이트로 3번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 이렇게 알려줘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결갓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뿌리더라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면서 풀이를 해주는데 이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 그러면 이 농부가 뿌리는 씨가 뭐냐? 하나님이 뿌리는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내 상황이라는 밭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알곡이라는 겨자씨, 종들이 잘 자라도록 케어해야 할 그 겨자씨,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밭을 가꿀 종이 해야 할 일은 가라지가 무성하든 안 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겨자씨에 집중해서 겨자씨가 잘 자라도록 케어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압도할 나무가 되기까지 가라지가 아닌 알곡에 포커싱 맞추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천국 비유의 두 번째 설명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시 재차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정리입니다. 주인의 밭은 세상입니다. 주인의 밭인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갑니다. 가라지가 많이 보입니다. 저 가라지 때문에 어떻게 하는 우리 알곡도 다 죽는다, 아주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왜 심판하지 않지라는 의아심이 들기도 할 겁니다. 이러다가 기독교도 망하고 우리 모두 망하면 어떻게 해 하고 염려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은 알곡을 그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잊지 마세요. 나중에 추수해 보세요. 추수해 보면
여러분, 가라지가 많이 보이고 피가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추수해 보면 알곡이 엄청나요. 마지막에 주님이 대추수 하신다고요. 세상 왜 이래?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가라지에 집중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이 제주 땅에 심은 그 알곡이리라. 내가 하나님이 이 제주 땅에 심은 빛과 소금이리라. 이 알곡 정체성으로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라만 주세요. 세상에 가라지가 많이 보이더라도 보이는 것에 너무 크게 사로잡혀 말하고 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합당하게 행하여 주시고 내가 알곡이다라는 정체성으로 심긴 곳에서 무럭무럭 자라 달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정리입니다. 내 마음 상황이라는 밭을 보면 가라지가 많을 수 있어요.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내 육신적 기질인 부정적 과장 심리 기제로 인해 그게 더더욱 크게 보일 수도 있고 그걸 더 크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눌릴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알곡을 보니까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겨자씨 같아서 아이고 이게 무슨 힘이나 있겠나 나한테 싶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자라기만 하면 모든 풀과 잡초보다 더 크게 자라 나무가 된다고 주님이 비유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한 믿음으로 주인의 종들인 우리는 주인의 바친 내 마음과 상황에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게 잘 자라도록 돌보는 일에 포커싱 맞추고 집중하면 돼요. 옆에 가라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게 집주인의 종이 집주인의 밭에서 해야 할 착하고 충성된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십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제가 이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마무리 타이핑을 하는데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한 사건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서요 12명에게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후에 돌아와 그들의 보고를 들은 사건이요. 여러분 12명 모두가 동일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그런데 그 땅을 보니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은 거인족 네피림으로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족속들입니다 라고 덧붙여요. 나머지 소수의 2명은 뭐라고 덧붙이냐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니 우리 겁니다. 우리가 진격하십시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 안에 조금 전에 말했던 심리학 용어로 말할게요. 부정적 과장 심리 기제가 크게 임해버려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말을 해버려요.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아이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어 하면서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를 죽이러 간 사건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하시죠. 정리하실 때 이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세요. 자막에 나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마. 하나님의 귀에 밤새도록 들린 게 뭔지 아시죠? 아이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아이고 죽어.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 1세대 이스라엘은 약속받은 땅,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들어가지 못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잘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어야 할 내가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내 말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겨자씨를 잘 자라도록 케어하는 기본입니다. 이것이 집주인의 종이 집주인의 밭에서 해야 할 착하고 충성된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이 튜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정이 컨트롤 되어집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거대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말하지 마시고요. 가라지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가라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다니까요. 가라지를 말하지 마시고 대신에 충성된 종은 알곡에게 포커싱 맞추고 겨자씨에게 포커싱 맞추고 케어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컨트롤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설교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심고자 하는 알곡이다. 근데 그 알곡이 겨자씨처럼 아주 미흡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서 아이고 이거 가지고 되겠나 싶다. 근데 내 주위의 상황은 가라지가 너무나 무성한데, 그래서 가라지에 그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 겨자씨 같은 그 말씀을 내 땅에 심고 가꾸는데 케어하겠다, 집중하겠다. 아멘이시죠? 자, 이 말씀 설교는 오늘 어째 보면은 설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제공하고 그냥 떠나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한 주 혹은 두 주간 아니면 지나간 삶의 소고까지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슴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 것, 정말 이거는 종자로서 꼭 가지고 가야 할 것. 여러분,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으면 안 돼요. 심어야 돼. 아시죠? 굶어 죽어도 종자는 심어야지. 그냥 급하다고 먹어버리고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종자 한 주간 붙잡으세요.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겨자씨 같은 종자, 저게 무슨 힘이 있겠어 싶지만 거기다가 마음을 심어서 말씀대로 말하세요. 말씀대로. 자,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밭에 심겨서 잘 자라게 해야 할 겨자씨 알곡 하나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저 말씀 제가 드립니다. 저게 여러분들이 내 마음밭에 심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알곡 겨자씨입니다. 가라지가 무성하게 보이는 곳에서 저 말씀대로 말하세요. 우리 두 번을 연이어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한 말입니다. 성경 지식 바이블 스타트 해줄게요.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곱이 한 말입니다. 야곱이 한 말로 그냥 성경 지식 끝날래요? 아니면 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낼래요? 저게 내 것이다. 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가지고 하시면 생명이 됩니다. 집에서요. 교회 말고 예배당 말고 집에서 돈 안 되는 그곳에서, 돈 못 부러지는 그곳에서, 공부 안 되는 그곳에서, 안 풀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과 하라는 그런 의구심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저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저 말씀에 근거해서 감정을 풀으시라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짜증냈구나, 분노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가라지를 보고 가라지 부정적 귀신을 광장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 없는 행실을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다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결단과 선포가 어떻게 돼요? 회개기도 나오죠. 감사기도 나오죠. 의지력과 감정까지 끄져 땡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정회를 끄집어 땡긴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인생 연수만큼 너무나 자기 말을 했어요. 너무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 하리라. 그래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리라. 자,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기억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이거 붙들고 박시몬 선교사님 잘 가주세요. 축복합니다. 터키의 이란의 난민들을 구원하는 일에 박시몬 선교사님 광고 시간에 제가 광고를 못했어요. 오셨으니까 축복도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전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순장 순원들 남성교회 전도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해주십사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회개기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건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가라지를 보면서 가라지에 대한 분석만 잘하고 가라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 있는가 했던 모든 일체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겨자씨를 잘 자라도록 케어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시니 감사합니다. 회개기도, 간구 결단기도, 감사기도까지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음성을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대로 아버지 충고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가정을 덮어 주옵시고 그 보혈로 그들의 영혼 몸을 덮어 주시고 보혈로 부부 관계와 자녀들과의 관계, 혈육의 관계를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그의 직장과 사업과 캠퍼스와 알바 현장을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 가운데 보호받아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겨자씨 알곡에 집중하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지 주위에 둘러싸이는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부정적인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값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반응하여 감사 기도 제목 고백을 적어 감사 헌금 올려드립니다. 뜻한 바 있어 주일날 정한 주정 헌금 올려드리며, 또 뜻한 목적이 있어 허리띠 조금 더 졸라매어 하나님 선교로, 구제로, 다음 세대로 장학 헌금으로 목적 연보 헌금까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절대로 물질이 필요하지 아니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물질에 잡혀있는 육신적 존재이다 보니 하나님 이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을 담아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은 주님의 생명책에 잘 기록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은 교회를 통과하여 그 목적 따라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잘 흘러가게 하사 하나님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복을 받으며 성도들의 가계 자산 기업도 하나님 영적인 신령한 부유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겨자씨를 심고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내 주위의 가라지와 세상에 나오는 가라지의 모습을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부정적 과장으로 심리 기제로 발언하거나 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감정을 통제하며 실천을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한테 주신 지극히 작은 것에 열심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한 주간 바벨 세상으로 들어가는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